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류시화 작가의 인생구화에 자기 집으로 여행을 떠난 남자라는 글이 있습니다. 신발 수성공 슐리모의 이야기인데요. 신발 수성공 슐리모는 수도를 여행하고 돌아온 부자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수도로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모두가 여행을 만료하지만 그는 끝내 여행을 떠나지요. 그리고 한 장소에서 낮잠을 자는데 방향을 잃어버릴까봐 신발을 벗어 수도 쪽으로 향하게 하고 잠을 잡니다. 지나가던 한 사람이 신발을 보고 신었다가 다시 벗어놓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벗어났습니다. 슐리모는 일어나 신발을 보고 자기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집에 도착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가 상상했던 수도의 모습은 자기의 집과 똑같고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무서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수도가 내가 살고 있던 곳과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 있을까? 자신에게 슐리모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슐리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슐리모는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이 아는 슐리모가 아니고 여기도 내 집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끝내 슐리모는 자기와 같은 다른 슐리모를 기다리며 그가 와서 자기의 주장을 입증시키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며 그 전과 같은 생활을 이어갑니다. 글은 이런 글로 마무리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결정, 당신의 논의, 당신의 주장, 당신의 생각이 혹시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나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요? 어디부터 틀렸을까요?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틀린 부분을 잘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틀려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모두 정답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진리에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 김규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몬으로 싸우러 가라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더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이까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서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기. 오늘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느낌이 오지만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여호사밧,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합,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시드기야. 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즉 다니엘 시대 이전까지의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의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시련과 고난을 담당하며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방해자 정도라는 사실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야는 처음에 승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의 계속되는 추궁에 전쟁에 패할 사실과 하나님께서 아합을 치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었고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끝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의 긍정적인 예언이 모두 거짓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또한 유일하게 온전한 선지자 미가야도 알아보고 그에게 진실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지요. 아합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온전한 말을 하는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여호와의 영이 언제 자기에게서 나와 미가야에게 갔냐며 호통을 칩니다. 시드기야의 이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는 자이고 알고 사기를 치는 자입니다. 시드기야의 이 말이 진심에 나온 거라면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도 모르게 악한 일을 도모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미가야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자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말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로 아합을 사랑했습니다. 아합을 사랑했단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느 정도 분별이 가능했지만 확실한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 본문에서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이 통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뜻을 온전히 전하십니다. 미가야는 아합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합을 사랑했기에 이 온전한 말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답이 없습니다. 미가야의 말씀이 전해질 때 스스로 겸비해야 했을 인물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신의 악함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직도 자신이 엄청난 인물이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적 계시를 받은 자로 착각하고 있으니 전형적인 잘못된 사역자의 표본입니다. 저의 미가야와 하나님께서 아합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호사밧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합에게 전달된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허망된, 욕심된, 탐욕의 전쟁을 멈추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아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아합을 돌이키기 원하시지만 아합은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는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지요. 팀 켈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존심을 버려야 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 내 입장, 내 명성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미가야와 여호사밧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미가야와 여호사밧은 자신의 행위의 끝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자신의 입장을 버립니다. 고난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처지에 놓여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도 나의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입장을 생각합니다. 나는 실로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실로 악한 자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 말씀에 짜맞추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고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장과 저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명확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약함도 소중히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이해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고난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브릿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